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걸 찾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는 바로 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GTS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주제를 7일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또 찾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한번 같이 보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날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날 그림.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의 현장이 빛을 발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다가 행복이라고 적었습니다. 행복.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네.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던 일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전혀 뜻밖의 암초를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주님부터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낌을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적어보고 숨겨진 것을 찾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GTS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인과 천재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주로 가죠. 보이지 않는 걸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창의력적인 사람들이나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었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찾았을 때 그는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 있었을 거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있었죠. 엘리야가 보는 부분하고 게하시가 보는 부분이 서로 달랐죠. 게하시는 눈앞에 보인 그 3만 명의 군대를 봤고 엘리사는 그들을 지키는 하늘의 군대를 봤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거죠.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고 한 사람은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것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비둘기, 성령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나온 나무 가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숨겨진 부분은 주님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기도라고 적었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죠. 기도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하나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역시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고 만져주셨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것이 해결점이었죠, 사실.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또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은 다 사람 원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그림들이 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그림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 먼저 가운데는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큰 문제가 부딪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다음 그림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 코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면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상상을 좀 해보도록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4, 5, 4, 앞에 4는 쳐들어온 내용,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오는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4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 4의 구조를 기억하시면 훨씬 우리가 암기하거나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무엇인지, 또 오늘 감사한 일들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보편적인 일들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그리하실지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일하시게도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절로 6절을 보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 적어보는 거예요. 자, 4절부터 5절, 6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거나 느끼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였다 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4절에 여호사밧도 그랬지만은 이 백성들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했다는 말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했다. 네,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 고백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세 번째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이방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은 왜 여호사밧을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까요? 보통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우선은 지도자의 교만함이 있어요. 지도자의 교만함. 그래서 막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탐욕을 갖게 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넓은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원수지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세일, 그쪽은 다 에서 족속, 그 다음에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침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쳐들어온 것은 아마도 교만하고 탐욕적인 것 때문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보통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이런 탐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마음을 비우면 이삭처럼 양보를 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면 이유는 뭘까요? 여호사밧에게 지금 위기가 왔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위기가 왔을까요? 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유를 여기 5가지를 한번 총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위기가 올 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쭉 적어보면, 하나는 요셉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헌신자로 쓰는 그런 고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연적인 고난이 또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것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죠. IMF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런 고난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당시 세계의 경제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온 것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를 가져왔던 거죠. 가정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윗이 그런 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런 긴장감을 풀고 이런 헛된 욕망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간 같은 경우도 역시 욕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고난과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요나처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주는 고난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씨 뿌린 수고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의 수고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심어놓고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을 겪는 고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부딪혔을 때 무조건 남 탓하고 세상 탓하지 말고 원인을 한 번씩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또 수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또 고난을 이겨야 하고, 또 내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 막 당황하지 말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면 답은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왜 백성들을 모아 기도를 하였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간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일단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의 여호사밧의 개혁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렇게 문제가 부딪히자마자 딱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코너입니다. 4절로 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4절로 6절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왜 도망가거나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전쟁이 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모이기보다는 피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은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고백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특징을 저하고 가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나의 리더자 예수님, 또 하나는 나의 상담자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보여준 이 좋은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해서 우리도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재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창의력 발전하게 하시고 질문의 능력 그리고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이해력과 추리력이 발전하고 생각과 질문의 능력이 확장돼 가게 하여 주시고 역설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이나 청년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선교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나라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